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유대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가족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형님 미쳤다 생각하고 형을 잡으러 다닌 그 야고보였지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의 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종 노예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가 되십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큰 두려움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앙입니다. 우한에 있는 그 중국 주정부가 교회의 십자가 탑을 불태우고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것을 CNN 방송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방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그런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침받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간에
연병의 재앙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이렇게 생긴 이 재앙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이 재앙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를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훈집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당황해 하거나 겁내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시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머니가 낳으실 때에 거의 죽는 고통을 겪고 나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순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산고를 겪고 인생은 출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부터 고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입학시험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에 그냥 올인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이 그릇된 대학 입시 이 스트레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이의 장래도 맡기고 대범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꼭 예수대학에 들어가야만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란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일본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내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부에 일본 이름으로 불러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때는 아무개 하면은 내가 하이 하고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에 내가 2살인가 때에 우리 아버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교단 지도자 32인 가운데 한 분으로 원산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도 하신
그런 그래서 병 나가지고 일생 동안 고생하신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될 때에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의술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나면 죽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병나서 죽는 것을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이제 해방 후 5년 되니까 6.25 전란, 한국 전쟁이 생겨가지고 이북에서 이북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 보복으로 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앞산에 웬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칼로 그를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든지 큰 누이가 내 눈을 가리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4.19 혁명과 5.16 쿠데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그 촛불혁명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반대 세력은 죽기 살기로 이건 아니다 하고 분열하는 분쟁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혼란과 이런 역경 속에서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련의 과정인데 그 시련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당망하거나 겁내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 4절에 나오죠. 인내하고 그래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시련은 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아주 위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실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우습기가 그지없어요. 꼭 원숭이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가.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주고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쁨으로 이 시련을 여기고 그리고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삶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첫 번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적당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가로막혀 가지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막혀 있고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내 지팽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가르쳐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팽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육지를 만들어 건너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건너자 그랬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건너라고 안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건너다가 몰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말고 조심하고 마스크 써야 되지만은 너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금방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 대학에 입학하고 그렇게 들어가려면 입학시험 치러야죠. 여러분, 회사에 오는 다영이가 아마 회사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온 것 같은데, 다영이도 입사시험을 치러 합격해야만
일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기쁨으로 시험을 당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3절이지요.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게 됩니다. 어머니가 산고를 참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이 나쁜 놈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아이를 참고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엄마도 참아야 아이를 낳는데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내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시험을 피한다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은 다 당하는데 참고 견디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바울 사도가 사랑을 한마디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뭐라고 약속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마 이렇게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몇십 년을 참아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모든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서 모두 사랑이 없는 세대에 살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약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참지 못하는 아이들로 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참으로 못 살았어요. 참으로 어려웠어요. 이 초등학교를 3km를 어린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침에 일찍 걸어가서 그래가지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3km를 그게 뭐 지금같이 그렇게 포장된 길입니까? 그 차 한 대 지나가면 그냥 먼지가 막 얼마나 일어나는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자갈길 이게 뭐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3km를 아침에 가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또 걸어와야 돼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웬만한 어디 3km 걸어가는 건 걸어가는 것 매일 걸어가니까 매일 훈련됐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둘째 딸을 공주 태성에 시집 보내고 이제 가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다른 형들은 다 일해야 되니까 이제 막내인 내가 같이 이제 간다고요. 그러면은 이 예산 광시에서 공주 태성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이 첩경을 가야 되니까 산 고개를 넘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강경까지도 걸어갔어요. 그렇게, 이런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교회 다 걸어올 거리인데, 얼마나 이게 게을러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렇게 배고파서, 배가 쪼록쪼록하고,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그게 목 타는 그런 경험을 좀 시켰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에게 그런 강훈련을 안 시키지. 우리나라 군대하고 이북 군대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군대가 다 죽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군대는 그 강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거기 가면 다 죽어버리거든. 이북의 군대는요, 그게 아닙니다, 막.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이렇게 침투하는 거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공부 잘하는 것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부가 될 때까지 책상에서 안 내려오는 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지 학원에 보내는 게 비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인내하는 훈련을 좀 시키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면 그거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참고 견뎌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마귀는 참아봐야 별 수 없다. 포기하고 도망가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훈련, 이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돼요.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풍부한 선물을 보내면서 자기를 한껏 낮춥니다. 형님의 종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인정하지 않던 야곱이 갑자기 형님의 종이 돼버렸어요. 겸손하게 형님의 종 야곱이 선물을 보내니 제발 나를 잘 받아주세요. 그러고 끝나지 않더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서 가장 긴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31장 맞죠? 임집사님 몇 절부터가 가장 긴 기도였지?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죠. 그게 야곱이 아주 다급해서 이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사자들의 보고에 야곱이 몸이 달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의 기도가 재밌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난 이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광식교회를 예수 믿고 시작한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3대째 목사인데 나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여러 가지 역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굳게 걸어가야 되겠지요? 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야고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거지요. 그 11절에 그의 간구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못 살겠네요. 저를 이 두려운 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대상이 없거든. 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앓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응?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한가하게 그냥 잠만 자면 안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잘 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요. 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시련을 이기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당할 때에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면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부족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